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석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이 좋으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로써 드디어 길고 길었던 땅 분배가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듯이 이제 복습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7지파가요 여기에 빠져 있었어요. 4글자. 네? 뭐에 빠져 있었죠? 또는 2글자. 뭐에 젖어 있었어요? 타성. 예, 4글자. 뭐에 빠져 있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아유, 다 귀찮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됐지. 그냥 아무데나 살면 됐지. 다 쟤들 대부분 우리가 점령했으면 됐지. 그렇게 민기적 거리고 있었을 때, 그때 여호수아 장군이 뭐라고 외쳤죠?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게 되냐? 어느 때까지 이것들을 어찌하스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투리 안 쓰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이랬다는 거죠. 예, 지난주에 이것들을 어찌하스까? 그냥 한따까리 학가냥 그렇게 했는데 18장 4절 말씀에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앞으로 다 돌아오게 되죠. 자, 그것이 그 이야기가 18장 11절에서 오늘 19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 사실은 18장 11절부터 읽어야 돼요. 근데 양이 너무 길어가지고, 안 그래도 제 소개가 긴데, 그래서 또 거기 나오는 지명들이요, 지금 남아있는 지명들이 아닌 지명이 많아요. 고대의 그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제가 마지막 부분 맞췄다는 부분을 오늘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그 7지파가 어디 차지했는가 그림을 보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7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보시면은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또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이렇게 기대감을 많이 드린 후에 집중을 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첫 번째, 땅을 분배받은 족속은 18장에 나와요. 11절에서 28절까지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이 나오는데,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네, 지도에 베냐민 땅 어디 있나요? 베냐민, 그렇죠. 어디 밑에 있어요? 에브라임 밑에 있어요. 어디 위에 있나요? 유다 위에 있어요. 거기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데요, 저 위치가요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 중에서 남과 북이 자주 충돌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저곳에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예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굉장히 호전적인 이 베냐민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선포되고 유언으로 남겨졌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죠. 결국 그 예언의 말씀대로 저 지역을 차지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때 베냐민은 어디에 붙게 되냐면 남쪽 유다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끝까지 이 남유다와 운명을 같이 하는 민족이 이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또 어떻게 예언의 말씀이 있냐면 신명기 33장 12절, 이거는 모세가 한 예언이에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그 곁에 여호와 곁에, 여호와가 어디 계신데요? 성전에 계시잖아요. 그 성전은 유다 지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베냐민이 유다 지파 딱 그 곁에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고 운명을 함께합니다.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 베냐민 지파가 얻는 그 땅이 우연찮게 제비 뽑았는데 딱 저 땅이에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땅을 뽑은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 오늘 19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시므온 지파가 땅을 어디 분배받았느냐,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그림으로 간략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그림 보시면 어디 있나요? 시므온 지파? 예, 어디 있다고요? 제일 밑에 있어요. 맞습니다. 저게 있잖아요. 시므온 지파 땅이 아니에요. 누구 땅 안에 자리 잡은 거예요? 유다 지파 땅 안에 시몬이 지금 자리 잡은 겁니다. 흔한 말로 꼽살이 낀 거예요. 영화도 나왔지만 기생충, 그것처럼 기생충 그 영화에 나오는 그 가족처럼 원래 큰 부자, 유다 부잣집에 꼽살이 끼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몬 지파는 자기들만의 고유의 땅을 얻지 못하고 레위 지파가 흩어졌잖아요. 시몬 지파도 마치 다른 곳에 고정된 땅이 아니라 흩어져 가지고 유다 땅 안에 모이게 된 거예요. 이유는요, 9절에 보면 유다가 워낙 땅이 넓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꼭 그 이유 때문은 아니에요. 원래 시몬 지파가 숫자가 적은 그런 지파가 아니었어요.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출애굽할 때 해서 시내산 아래에서 그 지파별로 숫자를 셌거든요. 제일 지파가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그리고 그 지파 수만큼 땅을 나누는 것도 그 수에 좀 비례했습니다. 그런데 시몬 지파가 원래라면 세 번째 유다, 단자손, 그 다음에 시몬 지파가 숫자가 많았어요. 그럼 그 숫자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큰 땅을 분배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 시몬 남자들이 많이 죽습니다. 왜요? 바알보올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인과 음행을 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죽임 나는 게 시몬 지파예요. 그래서 숫자가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숫자도 적고 유다 지파는 땅이 넓으니까 유다 지파로 가라고 유다 지파 안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야곱이, 시몬의 아버지 야곱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전에 했던 예언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49장 7절 말씀, 그 노염의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이 야곱의 유언, 이 예언의 말씀은 시몬과 레위를 향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이 예언의 말씀처럼 레위는 전 지파에 흩어져 버렸고요, 시몬도 자기 땅 없이 유다 지파 안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이 예언은요, 왜 이런 저주스러운 예언을 아버지로부터 이 아들들이 받았냐면, 시몬과 레위가 이전에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그렇게 욕보이게 되었죠. 그렇게 겁탈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누가 내 동생을 봤더니 가나안 땅에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큰 민족 세겜 족속이에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정말 시몬과 레위 이 두 아들은요, 굉장히 급한 성격의 폭력적인 아들들이었어요. 찾아갔어요. 근데 그쪽에 사람들이 많아. 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 쪽수가 되게 많아.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뭐라고 속였냐면, 당신들이 우리 여동생 디나를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또 우리 아버지 야곱 가문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행하세요. 할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남자의 성기의 끝을 자르는 일명 포경 수술이에요. 그것을 행하세요. 그러면 우리 동생을 당신의 아내로, 그리고 우리 가문도 굉장히 부자인데 거래 비즈니스를 같이 합시다. 그렇게 시몬과 레위가 말을 했어요. 세겜 추장이 그 남자들에게, 야, 저 우리 디나 예쁜데 내 아내로 각시로 삼고, 그리고 저 사람도 굉장히 부자야, 우리 저 사람 돈을 우리도 우리 걸로 하자라는 그런 또 생각에 똑같이 그렇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쪽 남자들이 너무 괴로워한 즈음에, 그렇죠, 그 당시에도 무슨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복용 수술을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잖아요. 마취를 해도 아픈데 그렇게 다 남자들이 알아 눕고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 들고 가서 움직이지 못한 남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세겜 족속 주위에 있는 가나안 땅의 다른 족속들이 이 야곱 가문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벼르고 있었어요. 그걸 야곱이 알고는 이 시몬과 레위가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조약을 맺고 또 남자 다 죽여버리고 자기 집이 지금 위태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얼른 도망가게 되죠. 이걸 평생에 야곱이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야곱이 죽을 때 이 시몬과 레위 평생 아버지의 속을 썩인 두 아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형제들 지파에서 흩어져 버려라, 저주한 거예요.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예. 그리고 나중에 요셉 그 아들,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고 그 형 요셉을 파는 데 있어서는 유다가 팔자고 했지만 원래는 시몬과 레위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걸 유다가 맞고는 그냥 팔게 된 거죠. 그렇게 이 시몬과 레위 그 예언대로 흩어져 버린 겁니다. 예, 아주 무섭습니다. 야곱의 유언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서 야곱이 유언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 예언대로 된 겁니다. 예. 또 세 번째, 스불론 지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의 스불론 지파인데요, 지도 한번 보세요. 스불론이 어디 있나요? 저기 위에, 이사갈 위에 있죠. 예, 저 스불론은요, 동쪽 오른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나중에는 북쪽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시돈이라는 도시하고 무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역을 잘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제비로 뽑고 이 땅을 차지하는 것과 나중에 무역을 하는 것, 시돈과 무역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려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정말 놀랍게 그 예언 그대로 제비를 뽑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돈과 그렇게 무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어요. 또 네 번째는요, 이사갈 지파 이야기인데, 여러분 저 지도에 보시면 이사갈은 어디 있나요? 네, 스불론 밑에 있어요. 저기가요, 보기는 좀 작아 보여도 평야 중심의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어떻게 예언이 된지 아세요? 창세기 49장 15절 말씀에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 이사갈은 아름다운 토지를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아셀 지파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셀 지파 찾으셨나요? 네, 저기 위에 왼쪽에 있죠. 바닷가에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왼쪽 서쪽이고요, 지중해랑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아주 경사 지역인데요, 저기도 평야지대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야곱이 뭐라 예언한지 아세요? 창세기 49장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이렇게 예언했어요. 신명기 33장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의 기쁨이 되면 그의 발이 뭐라고요?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까 아버지 야곱도 그 땅에선 기름진 것이나, 그리고 모세도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거야, 기름이 반복돼서 말하고 있어요.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도 잘 돼요. 기름, 무슨 기름일까요? 비옥한 옥토에서 나는 참기름? 아니에요. 참기름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저 아셀 지파 저기서 석유가 나기 시작했어요. 2004년도부터. 여러분 지도 두 번째 지도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저쪽에 보시면은 지중해 바다에 무슨 빨간색 선이 막 그어져 있죠. 저 빨간색 선 바로 옆이 아셀 지파를 받은 땅 바로 옆이에요. 예. 그 유대인 중에요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유대인이 오늘 이 아셀 지파에게 예언되었던 이 기름에 발을 잠길 거야, 또 기름진 것을 받을 거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되었어. 그래서 아셀 지파도 좀 비옥한 땅을 받았지. 그런데 기름이라 그랬어. 뭔가 여기는 숨겨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을 거야. 그래서 아셀 지파 바로 앞바다를 탐사선으로, 그 시추선이죠, 석유 뽑는 시추선 여러 군데에 이렇게 시추하기 시작했어요. 199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0년간 아셀 지파 앞바다에 시추하기 시작했는데 한 군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셰일가스라고 그러죠. 기름이 있는 옆에 있는 셰일가스, 거기서 어마어마한 셰일가스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100년간 쓸 수 있는 셰일가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근의 쉐펠라라는 지역에서는요 드디어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옛날에는 석유가 없어서 직수입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거기서 수입하면 빠르잖아요. 그런데 다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때문에 멀리서 노르웨이, 저기 남미 이런 데서 석유를 수입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드디어 석유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매장량을 살펴보니까요 2,500억 배럴이 여기 매장이 되어 있는데 2,500억 배럴, 여러분 아마 짐작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세계 제일의 석유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가 거기 매장되어 있는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거기가 세계 최고로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데 2,600억 배럴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셀 지파 그 앞바다 쪽에서 발견된 이 석유는 2,500억 배럴, 사우디 바로 다음이에요. 어마어마한 석유와 그리고 가스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2004년도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셀 지파가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처음에는 비옥한 땅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말씀 그대로 기름이 아셀 지파 그 앞바다에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는 납달리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납달리, 자 어디 있나요? 납달리 제일 아셀 옆에 있죠. 갈릴리 바다 왼쪽에 있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입니다. 바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호수인데 거기는 옆에 산이 있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때문에 이렇게 막 호수지만 파도가 쳐요. 그 폭풍 같은 게 막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호수입니다. 담수예요. 제가 가서 먹어봤어요. 갈릴리 호수 물 먹어보니까 정말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를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옆에 비옥하겠습니까? 이 납달리가요. 그래서 풍부한 그런 산물을 얻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납달리 대하여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갈릴리의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거기서 갈릴리의 서쪽 남쪽을 의미합니다. 이 납달리가 제위를 뽑았는데 딱 거기를 뽑은 거예요. 어디예요?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바로 거기를 뽑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지금 7개 지파가 뽑는 게 전부 다 예언된 그 말씀 거기 그대로 뽑는 거예요. 정말 이거 확률적으로 정말 로또 맞을 확률처럼 그런 걸로 자기들이 잘 뽑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끌어간 것이고 그렇게 뽑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파들이 이 분배받은 땅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지파들 중에서 어느 지파가 받은 땅이 제일 부럽습니까? 솔직히 어느 지파 땅이 제일 부럽습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일부 예배는 솔직히 아셀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 아셀. 그렇죠. 그 앞에 앞바다에 가스 막 100년간 쓸 수 있는 가스와 2,500억 배럴 사우디 다음으로 만든 석유, 아셀 지파 부럽죠. 네, 저도 솔직히 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수많은 수백억 배럴의 수천억 배럴의 석유,
가스, 예수님의 존귀한 보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존귀한 보혈을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갈릴리 교회 속에 강같이 흐르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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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받으면 그 말씀들이 우리 말씀, 나의 복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응답될 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예언됐던 그 약속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자기들에게 임할 줄 알고 그렇게 좋아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아닙니다. 그 복은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하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들에게 놀랍게 응답될 약속의 말씀드린 것이에요. 구약에 수많은 복들이 있잖아요. 신약에도 많은 복들이 있잖아요. 제가 몇 개 뽑아봤어요. 그 중에 아셀이 받은 그 기름과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약속된 말씀하고 어느 게 좋은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좋습니까? 기름이 좋습니까? 대답을 똑바로 못 하시네요. 하늘의 복입니다. 예. 뭐 말은 하늘의 복인데 그래도 기름이 좀 우리나라에 한 방울도 안 나, 한 방울도. 예.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우리 동해 앞바다, 우리 울산이에요. 앞바다 쪽에서 저기 가스가 좀 난 거 아시죠? 예. 그 옛날에 뉴스도 났었고요. 그게 2021년까지만 쓸 수 있는 아주 작은 양의 가스였어요. 그래도 좀 가스 좀 주세요. 좀 기름도 좀 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지혜를 구했을 때 그런 것도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기에는 하나님 필요하면 그런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만 될 수 있어요. 거룩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 우린 신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기적을 행합니까? 정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더럽고 추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디 기름과 바꿀 수 있겠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에베소서 1장 19절,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3장 20절, 야, 저 이거 참 정말 좋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고린도서 6장 9절, 지금은 무명한 자 같지만요 결국 유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죽은 자 같을지라도 보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것처럼 뭔가 잘 풀리지 않고, 그렇지만 결국 망하지 않습니다. 죽임당하지 않아요.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요, 기름 부러워하지 마세요. 기름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젊은 가수 중에요, 장기하라는 가수가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은 좀 아실 건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지은 노래 중에 자기는 세상에 부러운 게 한 개도 없어,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부러운 게 없어, 부러운 게 없어. 이게 노래인가 뭔가 싶은데, 하여튼 자기는 부러운 게 한 개도 없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노래를 했어요. 야, 이 친구 혹시 교회 다니나? 우리처럼 예수를 믿나? 왜 이런 노래 썼지? 검색해보니까
자기가 처음 작곡한 게 교회 다니면서 전도사님을 형님이라고 불렀대요. 전도사 형님한테 이 노래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지금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복음을 아는구나. 그래서 세상에 부러운 게 한 개도 없어 계속 노래하는구나. 여러분, 정말 세상에 부러운 게 한 개도 없어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장기하가 노래 부를 게 아니라 우리가 노래 불러야 돼요. 난 부러운 게 없어.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내게 주어진 하늘나라에 가면 그 황금길을 거닐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지파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그래도 우리 집안 땅이 이게 뭐냐? 우리는 농사도 잘한데 산밖에 없어. 여러분,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너희 각 지파를 위해서 너희 지파에 가장 맞는 것을 내가 준 거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호수아 18장 11절 말씀.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주었다. 여호수아 19장 1절. 둘째로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내가 이걸 주었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아살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성경 분명히 각각 지파를 위해서 그 제비를 뽑게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각 지파의 형편에 맞게 각 지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우리 형편에 맞게 여기까지 복 주시고 이끄신 줄 믿습니다. 엄청 많이 받으면 행복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요, 아파트가요 100채가 있었어요. 100채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지난 교회에. 그분이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뭐 아파트가 100채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관리를 잘 못해서요, 아파트 다 잃고 빚에 쫓겨 다니셨어요. 많이 있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만큼 어마어마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잃지 않으려고, 잘 유지하려고. 제가 어제 그제 뉴스를 보니까요, 뭐 삼성 반도체가 뭐 4조의 손실을 잃을 것이다, 4조를 잃을 것이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야, 그 사람들은 워낙 그 금액 단위가요, 뭐 몇 억이 아니라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그 사장단, 뭐 회장단, 뭐 이재용 씨입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보고 삼성하라면은 전 못할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에요, 많은 전도사들이 꿈이 있어요. 야, 우리 고신교단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옛날에 막 50만 명 그랬거든요. 지금 한 20만 명, 30만 명 성도수가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많은 제 친구들이 나는 1만 명 목회를 할 거야. 우리 교단 최초로 10,000명의 목회를 할 거야.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우연찮게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신학생들 들으라고 한 설교 같아요. 여러분, 성도수가 많으면 좋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관리하랴 또 돌보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저도 그때 1만 명 목회하리라 전사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찬수 목사님 4만 명 정도, 5만 명 정도인가요? 성도가 지금 많이 잘라서 뭐 30개로 나눴다고 하는데, 그런 제가 지금 우리 400여 출석하고 또 뭐 아이들까지는 550, 600 되는 아이들까지 다 하면 지금 이 숫자도 제가 버거워가지고 겨우겨우 일주일에 성도들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기도하기도 좀 너무너무 버거운데, 만약 지금 당장 제게 뭐 1만 명 목회하라 그러면 아마 살은 좀 빠지겠지만 뭐 탈진해서 아마 쓰러져 버릴 겁니다. 아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당장 그러라면, 물론 나중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뭐 그런 그릇을 만들어 주면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제 맞게끔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 맞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게 맞게끔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둘째, 따라하겠습니다.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이 살 길이다. 제가 지파별 7지파 설명한다 그랬는데 한 지파 이야기를 안 했어요. 맞춰보세요. 어느 지파 이야기 안 할게요? 레위 아니에요. 한 지파를 설명 안 했어요. 여기 단, 누가 단이라 그러셨어요? 장로님, 예, 잘하셨어요. 선물은 없습니다. 제가 선물 드린다고 안 했기 때문에, 예, 하여튼 단이에요, 단. 여러분, 한번 지도 한번 볼게요. 단지파 어디 있나요? 네, 찾으셨어요? 에브라임, 예, 왼쪽 밑에 있죠? 예, 저기가 바로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저 지파는요,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이 살던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19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다시 다른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지도 보여주십시오. 예, 저기 보시면은요, 이 단지파가 아까 받았던 거기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올라갔다, 레셈이라는 곳에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레셈이 어디냐면 제일 위에 보면 녹색 글씨에 라이스라고 보이나요? 제일 위에 라이스, 저희가 레셈입니다.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라이스, 레셈 같은 데입니다. 저기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저기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더 넓은 곳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야, 단지파 용기 있네, 믿음 있네, 갈렙처럼 더 주세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땅을 넓힌 것처럼 보입니까? 실상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원래 처음 분배받았던 땅에 거기 아모리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강력했어요. 물론 대부분 다 쳤는데 이 잔당들은 그래도 세요. 그러니까 이 단자손이 얘들은 너무 세, 남아있는 잔당도 왜 이렇게 세냐, 아유 귀찮아. 그래가지고 사사기 18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그 단지파 중에 5사람이 위쪽으로 떠나 올라갑니다.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 보니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 산처럼 평온하고 안전하다. 안 싸워도 될 것 같아. 그냥 거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5명이 갔더니 나머지가 다 따라 올라가요. 단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처음 자기들에게 주신 땅을 최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아니고 허락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서 옮겨갔던 것 뿐이에요. 결국 그 자리에 무엇이 나중에 생긴지 아십니까? 여로보암 때 단지파, 저 북쪽인 단지파에 금송아지가 세워지고요, 그 단지파가 있는 곳이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됩니다. 결국 이 단지파가요, 성경에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거기 14만 4천 명 해가지고 지파별로 몇 명 나오는데 한 지파 이름이 없습니다. 단지파 이름이 없어요. 결국 단지파는 버림받아요. 단지파, 당장에는 인간의 시각으로는 저기 가면 잘 될 것 같고 성공하고 안정을 누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명지를 떠나버린 것이었어요. 오늘 47절에 보십시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다. 저게요, 저 확장되었다는 단어가요, 원래는 이런 말로 쓰여요.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들은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의 땅을 확장한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겁니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저 말씀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치 단 자손이요, 북쪽 레셈, 라이스까지 그들의 땅을 확장한 것처럼 마치 우리 한국 교회도 그동안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단지파는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결국 적에게 빼앗겨버리고 저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한국 교회도요,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것은 지키지 않고 거룩하라, 사랑하라, 정직하라, 충성하라, 그런 건 버려버리고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성공주의, 물질주의라는 세상 가치관으로 점점 교회들이 꽉 차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 많이 가진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또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다수결, 이 다수결이 좋아하는데요, 이게 기준이 되어버리고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제가 1박 2일로 신대원 동기 부부수양회 경주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 동기들 각 약 20년 만에 만난 그런 동기들과 서로의 삶과 교회들의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요즘에 어떻게든 주일 성수 해보려고 주일에 돈 안 쓰기 운동, 또 저녁 예배,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로,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걸 전화했다고 했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동기들이 이야, 그것도 참 좋은 전략이라고. 요즘엔 뭔가 하나의 특화된 교회, 뭔가 개성이 확실한 교회를 또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다고. 그 얘기 듣는데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리더니 잘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주일 성수하려는 게요, 뭔가 특화된 전략으로 지금 주일 성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개성이 확실한 교회로 평가받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주일 성수에 공감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무슨 전략처럼, 개성 있는 교회처럼 사람들 더 많이 좀 끌어모으려는 그런 것처럼 보는 동기들의 생각에 깜짝 놀랐어요. 다른 모든 교회가요, 또 모든 교단들이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었다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표제를 부담스러워하고 할 때에 우리 갈릴리 교회만큼은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합리적인 게 아니라 성경 중심, 내 가족 중심, 오락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그런 신앙을 끝까지 견지해서 주님 오실 때 진짜 칭찬받고 상급받는 서만하게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로만 기업 삼는 진짜 리더가 되자. 여호와로만 기업 삼는 진짜 리더가 되자. 예. 오늘 지파회 중에서 저는 아무래도 이거는 믿어지지 않아요. 뭐가 믿어지지 않냐면요, 19장 1절 시몬 지파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유다 자손 기업 안에 들어왔어요. 시몬 지파는 자기들 조상도 나빴고 초대 조상 시몬 자체도 나빴고 중간 조상 자기들 그 광야에서 그 음행했던 그 아버지 세대도 나빴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유다 지파 안에까지 아이들 말로 꼽살이 들어온 것만 해도 그래도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유다 지파는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 우리끼리 잘 지내고 있는데 이거 왜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왜 들어와 우리 안에? 분위기 망치고 있네 시몬. 아니, 하나님 왜 우리한테 보냈어요? 시몬,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요셉 자손은요, 여호수아 17장에서 우리에게 왜 한 봉기만 줍니까? 더 많이 주세요. 그렇게 욕심 부렸어요. 네, 그렇게 이 유다 지파도 아니, 저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괜히 우리끼리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주기 싫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시몬 지파가 들어왔을 때 참 문제 많은 지파, 그 조상 시몬도 폭력적이고 후손들도 음행하고 그렇게 저주받은 지파, 저렇게 못나고 연약함 투성의 시몬 지파 우리가 품자. 그리고 자기들의 것을 기쁨으로 성읍들을 나누어 줬어요.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유다 지파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불평했단 말 하나도 없어요. 기쁨으로 그렇게 나눠줬어요. 새로 들어와도 그래, 우리랑 스타일이 달라도 기쁨으로 받아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유다 지파의 리더가요, 오직 하나님 중심의 갈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도 아낙 자손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시몬과 땅을 나누라 하시면 그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이 나누라면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죄 많고 연약함 투성인 이 시몬 지파를 유다가 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유다 지파에 위대한 다윗 왕이 탄생했고 성김의 왕, 사랑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것 아닐까요? 이 지파는요, 유다 지파는 여호와만으로 행복한 지파였습니다. 여호와만으로 기업 삼은 지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만으로 행복한 지파, 여호와만으로 기업 삼은 그런 교회 되어서 우리보다 힘들어하는 성도들, 이웃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든 제 지파가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 한 가문이 분배를 받아요. 그게 바로 49절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습니다. 어디 받아요? 딥낫세라라는 곳을 기업을 받습니다. 딥낫세라라는 이름은요, 성경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만큼 중요한 성읍이 아니고요, 작고 초라한 성읍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받고 모든 게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는 리더예요. 제일 고생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은 땅, 노른자 땅을 달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제일 이름 없는 불모지 같은, 거기 보면요 딥나세라는 뜻이 뭐냐면 건설하다는 뜻이고요, 거기 가서 건설했다고 나오죠. 성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서 또 기초부터 다시 쌓는 거예요. 여호수아 가문은 그 고생을, 그 생고생을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불모지에 가서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 딥나세라가 좋은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가깝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최고 좋은 땅은 하나님의 성막이 가까운 땅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지역이 아무리 뭐 좋지 않고 해도 하나님의 집이 가까이 있으면 그러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진짜 유산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장 51절 보세요.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여호수아의 평생의 삶이 여호와 앞에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분배가요, 맨 처음에 어느 지파? 유다 지파, 믿음의 갈렙으로부터 항상 여호와 앞에서 살았던 갈렙부터 분배가 시작이 되어서 항상 여호와 앞에서 살았던 여호수아로부터 분배가 끝이 납니다. 여호와 앞에 살았던 갈렙에서 시작해서 여호와 앞에 살았던 여호수아에서 이 분배가 맞춰지는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주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지파들의 땅 분배를 보면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 이런 믿으십니까? 단 지파의 불순종을 보면서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거룩하리라, 나는 정직하리라,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이 살 길이다. 그리고 여호사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여호와로만 기업 삼는 여호와 앞에 선 사람, 평생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앞에 서는 사람 되리라.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할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평생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로만 기업 삼고 저 천국 가서 진정한 땅 분배 예비된 큰 상급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이 일하시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넓은 길, 편한 길 그냥 적당히, 여러분 그렇게 지금 흘러오고 있어요. 안 돼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더 가까이 하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만 설 수 있다면, 여호와 근처만 살 수 있다면 나는 불모지에 살아도 괜찮아요.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갈렙의 고백처럼. 갈렙과 여호수아 아니면 이 가운데는 어중이 떠중이 같은,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갈렙의 믿음의 지파, 아니면 물레 물타듯 술에 술 타듯,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평생 여호와 앞에 서는 신앙, 어디에 여러분의 가문을 자녀들을 세우시겠어요? 같이 한번 이렇게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찬양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그러면 충분합니다. 누리네 아버지는 해 적은 떡과 물고기일지라도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주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께 아끼지 않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여 우리 가정을 위해서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만을 붙잡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정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지키게 해 주옵소서. 지킬 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라, 온전하라, 사랑하라, 정직하라, 충성하라. 힘들다고 내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해주십시오. 오직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여호와로만 기업 삼고 여호와로만 행복하고 평생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집,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땅 문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대로 일하셨는가를 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지킬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런데 우리 눈이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 주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생각하는 만으로 여기는 그런 범죄를 짓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지킬 것 거룩 주의 성수 또한 온전한 11조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라 순종하라 충성하라. 주여 힘들어도 그 자를 지킬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여호와로만 기업 삼을 수 있는 여호와 앞에 늘 서 있는 주여 정말 여호수아 같은 갈렙과 같은 그 지파가 우리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보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주님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 가서 그 하나님 나라 가서 큰 땅을 받고 거기서 상급받고 영원한 그곳에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여 내 인생이 비록 나날이 저물어가는 것 같고 빈들에 걷는 것 같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리라. 지킬 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약속의 복을 반드시 주시리라. 여호와로만 기업 삼는 여호와 앞에서만 설 수 있는 그런 인생 살 때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복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평생 믿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땅 저 천국에서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예물 주님 힘든 가운데도 드린 예물 여러 각종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여 약속하신 것처럼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붙지 않나 붙나 붙지 않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말씀하신 그 순종으로 드렸사오니 이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갚으시고 더 많은 감사 제목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 지킬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반드시 그 죄를 사수하고 사명을 지키리라. 여호와로만 기업 삼고 평생 여호와 앞에 살리라 라던 그 믿음의 고백 선진들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큰 상국과 땅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좋은 것들을 충만히 누리기를 소망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